1885년 스크랜턴과 아펜젤러의 선교로 시작된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그 이후 여러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여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 텍사스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22살이 되던 1905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907년 24살이 되어서 마침내 텍사스 애빗 청년회 대표로 미국 남감리회 여성 외국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마침내 이 땅에 입국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바라던 선교 사역이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고 개성 남부 감리교회 주일학교에 파송을 받아서 영아부를 담당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를 파송한 텍사스 교회의 청년들은 모일 때마다 그녀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고 늘 후원금을 모아서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그녀는 이 땅에 들어온 지 바로 그 이듬해에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당시 개성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그녀를 서울 제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흘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온 지 겨우 8개월 만이었습니다. 25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사실 그녀의 이름보다 처녀 선교사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고향의 청년들에게 보냈던 그 선교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선교 사역을 위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양화진 그녀의 묘비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지금도 그곳을 찾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교 사역은 그 기간으로 보면 채 1년도 되지 않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바친 진정한 순종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은 뒤 3년 동안에만 그녀의 고향 청년회에서 무려 20명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명이 그녀가 사역했던 이 땅 조선으로 파송을 받아 왔습니다. 처녀 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진정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 순종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기쁨에 가득해서 춤을 추며 이렇게 등장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사사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의 그 딸이 아버지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뻐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딸을 본 아버지는 기뻐하기는커녕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아니죠.
전장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맞으러 기쁨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는 아버지 입다의 뒤늦은 한탄이었습니다. 앞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이 서원을 그 자체로 잘못된 서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성행하던 이방에서 인신 제사는 분명 악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물로 드리도록 한 짐승은 단지 짐승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을 대신하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따라서 입다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한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의 정신에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봉헌할 때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단지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가 서원했던 동기가 문제였어요. 입다는 힘이 세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신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입다를 처음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길르앗에 본 처가 있었는데 그 아내로부터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낯선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한스러웠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자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역전이 됐죠. 이제 입다가 소위 갑의 위치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지만 앞으로 내가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듣기에 좋은 말로 제안하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싸우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이 솔깃한 제안에 빠져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기생의 자식으로 집안에서조차 천대받고 쫓겨난 입다에게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라고 하는 말 물리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입다는 이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했던 것이고, 자신의 출세를 통해서 한을 풀고자 급기야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화목제에도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드릴 때 서원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서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서원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서원은 결국 그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에 아버지를 반기러 나왔던 그 딸은 결국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되죠.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딸이 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서원이라면 그 딸이 죽더라도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잘못된 동기에서의 이 서원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사실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성서학자들 간에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집안을 떠나서 평생토록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시 서원제의 규례도 보면 서원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서원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었어요. 입다가 당시에 그러한 규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도 끝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서원을 고집했던 비정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입다의 그 딸이 죽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입다야 부르시면서 내 딸 대신에 이 짐승을 내게 바쳐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앞서 그러하셨잖아요. 누구에게 그러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이삭은 아들이어서 살리고 딸은 죽게 두신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반면에 입다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늘 이것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서원을 지킨다고 무조건 다 거룩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목적이어야 된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입다는 자신이 서원했던 바를 끝내 나는 지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는 달리 오늘의 말씀에서 순종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 딸은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함에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권면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순종의 헌신은 언제부터인지 점차 사라졌습니다. 교인은 많은 것 같은데 봉사하고자 하는 이는 없어요. 헌신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헌신하겠지. 헌신을 오늘 나의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는 사람의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의 헌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입다의 딸은 비록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가장 거룩한 헌신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의 헌신을 보여준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병상에서 부모님께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순종의 헌신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금 오늘 이때의 말씀 위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원하여 순종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일에 더욱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